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로마서 9장 1절부터입니다. 33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물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전반적인 흐름의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후손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 때문에 선택받았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선택받았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죠. 첫째는 누구예요? 첫째가 아브라함의 자녀 첫째. 왜 갑자기 에서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녀 첫째가 누구예요? 예? 뭔 소리예요? 또 갑자기 막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크게 얘기를 해야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나오죠. 이스마엘이죠. 둘째 아들은요? 이삭이죠. 근데 그 다음 넷째는? 다섯째는? 또 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얻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마엘도 주셨어요. 근데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에 의해서다 이거죠. 약속이 우리나라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 받은 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 도와준 은혜, 함께한 은혜, 그 은혜를 잘 기억해. 복 없는 사람은 미운 거, 원망한 거, 증오만 갖고 살아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문제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뭐 중요한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그래서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기록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잘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책임지셔요. 약속해놓고 책임지셔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먹어도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거 믿고 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의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자,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라가 자기가 못나니까 하갈을 아브람과 동침시켜서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신의 자녀예요. 하나님 약속이 없는 자녀.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는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은 어때요? 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갈을 통해서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첩을 또 두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한 얘기는 그 부인의 여종이 아기를 낳으면 부인이 아기 낳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그때 풍습이에요. 풍습. 우리 같으면 용납할까요? 얼굴부터 찡긋 어이없다는 표정을 먼저 용납이 안 되죠. 근데 거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도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아기 낳는 영화를 그 풍습에 맞춰서 한 걸 보니까 출산하는 아기를 사라가 이제 하갈을 안고서 그 태산의 고통을 같이 겪는 그런 모습을 해요. 영의 장면은 이제 같은데 사라가 안고 그 앞에 하갈을 앉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힘을 주면서 아기를 낳게 하죠.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어때요? 그게 순리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이 순리고, 그리고 젊은 여성이 아기를 낳는 거 순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약속의 자녀는 달라요. 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리고 사라는 여성의 기능이 끊겼어요. 모든 게 형편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남자가 자녀를 낳는데 기한이 없다는 얘기는 해요. 우리 아들 친구가 저쪽 금산에서 학교 다닐 때 보니까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친구인데 이름이 63이에요. 63이. 그래서 왜 그런가? 네 친구는 왜 이름이 63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63세에 낳았다고 63이라고 졌대. 그래도 63세에 낳아도 이름은 좀 달리 져야지 63이니까, 그죠? 기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63아 그러는 거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약속의 자녀는 순리를 떠나 기적의 역사,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직 나지도 않은 이삭을 가지고 내 후손이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내 인간적으로 막 하는 것도 하나님이 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 이삭하고 결혼해서.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장남이? 이삭의 장남. 또 헷갈려요? 또 아브라함 그래요? 에서죠. 차남은 야곱. 이게 막 이름 왔다 갔다 하면 막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뭐 또 막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헷갈려서 정신없어요. 근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전통적인 순리는 뭐예요? 먼저 난 아들이 아들이지. 왜? 뱃속에서 싸우다가 야곱이 얻어 터지고 힘이 더 센가 보죠, 에서가.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온 게 에서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늘어지려고 첫째가 되려고 애썼던 게 야곱이고요. 그 출생의 비밀은 어쨌든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차자는 이 재산 상속권에 대해서 그 당시는,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는 권한의 축소가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산보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야곱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뭐예요? 선택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진짜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 있는 사람은 뭐 똑같이 사랑하겠지. 둘 있는 사람들 똑같이 사랑해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저는 똑같이 사랑했어요. 진짜. 예? 거짓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어떡해? 권사님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안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권사님까지 이렇게 볼 줄은 생각을 못했네. 저는 똑같이 사랑했는데 아들은 맨날 아빠는 은총이만 사랑한대. 나는 아니다 그래도 은총이만 사랑해. 옆에서 있던 아내도 내가 봐도 그래. 오늘은 또 김목도 권사님도 그렇다네. 또 나 참. 저는 한 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단지 차이가 6년 차이잖아요. 그 대하는 게 다르지. 한두 살 차이는 대하는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6년 차이니까 대하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겐 아들에게 크니까 그 수준에 맞게, 딸은 어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오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저는 한사코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제 마음에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왠지 모르게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쩐지 나는 좋아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야곱에게 쓸리는 거 하는 모습이나 모양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내려오는 복된 역사를 야곱에게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선택해서 불의를 찾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인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가요. 요셉 앞에 있어요. 그리고 불러서 대접을 하는데 이상하게 형들한테는 하나만 주는데 베냐민한테는 2개를 주고 더 준단 말이에요. 그 누구 마음대로예요? 형들이 거기다가 왜 쟤는 2개 주고 우리 하나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기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때는 요셉이 드러나지 않은 때니까요. 이 괘씸하다 하고선 혼내키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먹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제공자, 주는 자, 은혜를 베풀 자가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 얘기도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치면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보냐면요. 바로에 관한 일들이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를 택하셨어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재앙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만방에 온 땅에 알리시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완악했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가 말이죠.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요,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어하고요, 소망 있으면 같이 소망 갖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희한한 거예요.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그랬는데 왜 애들 엄마를 미워할까요? 아빠하고. 그죠?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그럼 저도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변화되길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합 왕 변하지 않고 결국 재앙 가운데 죽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사도 성령님께서 이 바로 왕은 결국은 홍해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빠져 죽지 않는 걸로 나와요. 또 다른 그런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자를, 여기 이제 88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교회를 믿으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내 마음이 자꾸 감동되는 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사람 자꾸 완악하게. 왜? 그래야 모세가 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갈 구실이 되니까 바로 왕 자꾸 완악하게 하는.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위기예요. 정말 위기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기도가 부족해. 그죠? 어쩌다 한번 교회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요, 나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야. 만족이 돼. 그죠? 새벽 기도 늘 나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한번 받을 죄진 것 같아. 어쩌다 한번 나온 사람은요, 막 내가 새벽 기도 나왔어. 근데 그때 담임 목사가 안 나왔으면 나는 새벽 기도 나갔는데 담임 목사는 안 나와서 이래.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싶어. 사랑을 어쩌다 사람은 막 내가 세상을 다 사랑한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늘상 내가 죄 지은 자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습 속에서도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또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요, 뻔뻔한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잘못해놓고도 빤빤하게 미안한 소리 하나도 안 하고요, 오히려 그냥 피해본 사람이 그냥 가슴 졸이고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축복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근데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해? 한바탕 뻐붓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게 은혜예요.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나를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처럼요, 그냥 은 30에 예수님 팔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아합 때 줬는데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큰 재앙을 막 주고, 그 아합 때문에 온 백성이 그냥 가뭄 때문에, 빈곤 때문에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자기가 완악한 걸 모르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하고요. 내가 만약에 완악해서 나쁜지 온갖 나쁜지 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노예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장로님들부터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거 의미가 없는 거다 막. 그래도 그 완악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판결 받잖아요. 안 되는 걸로.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에 서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예배드리는 마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하세요. 정말 이거 감사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감사. 어떤 분이 코로나 걸려서 초창기 때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얘기인데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산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쓰는데 병원에서 나오는데 치료비가 얼마나냐? 4천 몇백만 원 나왔어요. 4천 몇백만 원.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죠. 의료보험 때문에 잘 돼가지고 지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면 얼마라고요? 우리 얼마예요? 그때 5천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미국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3만 원, 4만 원. 3만 원, 4만 원. 보통 뭐 아프다고 해서 가서 진찰 받고 하면 보통 7, 8만 원 이상 나오고요. 맹장 수술하는데 우리 한 3, 40만 원이면 되잖아요. 거기는 3, 400에서 700까지 간대요. 맹장 수술하는데. 그래서 아주 죽지 않으면 안 간대. 아주 죽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있는 부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맹장 수술을 했대요. 얼마. 근데 얼마 했냐 했더니 7만 원 얼마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 원래는 한 400 정도 이상 든대요. 근데 자기는 어떤 계약을 한 거예요. 나를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실습용으로 수술하는 과정을 보고 교수가 설명할 수 있는 실습 도구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걸 계약하면은 그 모든 병을 제하고 그 정도 나온대.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마취는 했어도 약간 의식은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가서 코로나 치유받고 산소 받고 하는데 4천 몇백 원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대. 자기가 몰랐던 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산소 그냥 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며칠 입원하는데 이 산소 그냥 산소 몇 모금 마시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4천 몇백만 원 내는데,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산소 이거 먹고 마신 것 하나님 앞에 만약 헌금한다면 나는 얼마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저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래. 숨 쉬는 거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법이요? 숨만 쉬면 돼. 숨만 쉬면 돼. 그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위치에 세워주시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살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하고요. 바로처럼 완악하게 만든 자리, 자기 그냥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자리가 완악해져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내게 직분 주셨는데 너는 목사 안 됐으면 좋을 뻔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너는 장로 안 됐으면 좋을 뻔. 너는 권사 안 됐. 너는 안세집사 안 됐으면. 너는 집사 안 됐으면. 심지어 너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을 뻔해서 이런 얘기 듣는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잘 감당했고 잘 맡았다 칭찬 듣는 아름다운 자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있음을 정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16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로 내 주여 나 구원하오, 이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다른 박제가 자기 노력을 보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약속에 의한 선택.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죽지 마요. 어떤 분,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겉으로는 뻔드름하게 사는데 속은 어떤지 봤냐고요, 그죠? 그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면 평안으로 이기는데, 안 믿는 사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에 어려우면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멀쩡하게 산 것 같아도, 제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상담을 할 때나 부흥회가 상담할 때 보면 탁 들어오는 모습이, 야, 그냥 겉모습 볼 때 마치 사무엘이 이삭의 이삭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의 그 아들들 쭉 보면서 어우, 장난 보고, 야,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딱 들어오는데, 상담하러 들어오는데, 야, 저거는 근심 걱정 없고 부유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앉아서 얘기를 하면 몇 마디 권하다 보면 펑펑 자기는 다 껍데기, 속은 완전히 정말 그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든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만 중요한 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 천국 소망이 있다는 그 자체, 내 죄의 짐이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겼다는 그 자체, 그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나를 택하셨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선택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선택하셔요?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선택하셔요. 이방인.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세아 선지자 때도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어물이라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시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보고, 우리 할례 받았는데 할례도 안 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셨느냐,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만들고.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죠? 저희 문교에 가면은 그 전에 한번 체험장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 몇 분하고 부부 세미나 하면서도 갔다 오고요. 근데 흙덩이를 탁 단쳐 놓더니 물매를 돌리더니, 뭐 좁으니까 큰 대접이 나와서 딱 잘라서 놓고, 조그마니까 요만한 그 말 그대로 저기 술잔이에요. 술잔, 말하자면 찻잔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딱 나오고, 하나 쭉 하니까 호리병이 막 나오더라고요. 지 멋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저도 그런 손재주가 있으니까 만들어 볼까요? 좀 한번 제가 물 좀 써보면 안 될까요? 최소한 10년 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손 딱 하니까 쭉 올라와서 그릇 대고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무슨 그릇 만드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 하나님이 그런 권한 없겠냐 이거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도 있고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는 그릇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희만이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다. 자,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야, 너희들도 혈통 아브라함이냐? 자,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냐? 약속을 뭘로 받았냐? 믿음 아니냐? 그죠? 믿음. 근데 이방인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 그 약속이 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이지만 예수님이야, 이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믿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야, 너희들 믿음이나 이들의 믿음이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선택한다 했는데 이방인들 선택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냐? 할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광 받기로 한 너희들 그릇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그 일들을 나타내기 부족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 삼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할 말이 뭐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글에 말씀하고 있는 일들, 자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너희 내 백성 아니었어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라는 거.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사랑하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너 사랑할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여. 근데 올라오더니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가끔가다 그래요. 어떤 분이 믿다가 힘든지 몰라도 하나님 왜 나 택했어요? 하나님이 참, 야, 그 원자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때면 그런 얘기예요. 애가 와가지고 엄마 왜 나 낳았어? 이렇게 나서 고생시켜? 뭐라는 거야? 이거를 그냥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의 은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 나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너 사랑할게. 너 내 백성 아니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너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라는 거죠. 자, 너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었어. 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됐어. 근데 너희들이 왜 이방인 가지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왜 시비 거냐? 이거예요. 사랑스러운.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남은 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남은 자는 물론 이제 포로 생활 속에 돌아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남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아브라함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즉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만 갖고 행위 포장해서 외식하는 행위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 그 은혜로 받고 인정하라 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자인데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는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이 십자가와 고난의 사건은 나의 신분을 바뀌고 내 서 있는 위치를 바뀌고 삶의 질을 바꾸고 비전을 바꿔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며 정말 주님, 나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해 주신 감사하고 사랑받을 자격 주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내가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